창세기 '우리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권사님, 우리 마치고 나면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급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급하시지 않으시면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43장이죠, 그죠? 43장. 본문이 요즘 깁니다, 그죠? 자,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잘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44장 끝까지인데요. 자, 마음을 놓으시고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 가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은 이 야곱의 10 형제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죠? 다시 그 곡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는 그 동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 앞에서 섰습니다. 43장 15절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애굽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지금 다시 이제 이 형제들이 두 번째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스트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어휴, 5배나 먹을 수 있을까요? 예, 5배나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형제를 향한 마음이 극진했으면.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자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까지 이 유다가 마지막으로 요셉 앞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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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다가 우리 37장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나왔었는데 이 후반부에 유다가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오늘 특히 마지막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얘기하죠. 나를 차라리 감옥에 가두시고 노예로 삼으시고 내 동생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뭐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읽었지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가 상당히 의식이 되네요. 저도 나중에 봐야죠. 제가 어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 보면 이 형제들의 죄악을 드러내시잖아요, 그죠? 유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첫 번째 테스트도 그랬는데 두 번째 테스트도 정말 이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런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는 지금 다스리는 자, 우리는 다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죠. 그죠? 아멘.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형상을 본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을 그분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죽기 직전에 마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에 강도되었다가 마지막 예수님 정말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생 시간 다 보내고 정말 그 마지막에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실마리만 성경에 남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같은 곳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치 불 가운데서 지금 막 타고 있는 그 장작더미 가운데서 장작개비 하나를 그 불 가운데서 급하게 끄집어낸 것처럼, 그래서 겉에는 다 그을러 가지고 나무로서의 모든 그런 어떤 모양이나 아름다움도 이제는 없는 그런 숯덩이가 되기 직전에 그 나무 토막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구원 성경에 아주 조금 나와 있습니다. 마치 롯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잖아요. 그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와 저기 너무 멋있다, 화려하다, 그래서 정말 그곳을 쫓아갔었는데 그 자기의 선택의 결말은 결국은 멸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를 찾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세 사람, 그죠? 원래는 네 사람 구원해 주셨는데 한 명은 오다가 뒤로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3명 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3명 반을 구원해 주신 그 반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구원은 성경에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임종 직전에 정말 병실에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원래의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어쩌면 최소한의 그림이에요. 구원에 대한. 근데 우리는 다 그게 모델이 되려고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죠? 늙어도 마찬가지고. 그게 모델이 되려고 그래요. 어찌하든지 죽기 전에 주님만 영접해서 그냥 거기에 턱걸이로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과 계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전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상을 주겠다 그랬다. 그 약속을 하겠다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기고, 이긴다는 게 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복하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이기고, 그죠?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42장부터 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통과 못하면 이들은 요셉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유다로 말미암아 이들은 승리했단 말이죠. 그죠? 오늘 유다에게서 그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테스트는 그 말의 정직함, 진실함 또는 신실함,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참되지 않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없어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다스릴 수 없어요. 자, 근데 정직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정직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내가 정직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이 사람이 참돼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곡식을 사러 온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너 스파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예.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지금 나온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우린 지금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린 지금 이 땅을 영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뭘 지적하냐면 너 본질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스파이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스파이가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가끔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100% 정직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을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의 이 말 하나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면 참된 사람이라면 그 참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의 목숨을 걸므로 증명하는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고백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진짜냐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면 이 존재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은 누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누가 부정하고 의심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그 말은 또한 증명이 가능해요. 어떤 행동과 어떤 찬스에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직한 자가 된다는 게 어떤 행동,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짓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행동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정직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죠?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우린 정직한 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뜻이 뭐냐면요. 이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말의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빛이 생기죠. 그죠? 빛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단어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말한 것이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된 실현이 되는 그것을 여기에 정직하다는 단어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투명하다고 할까요? 정직하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시죠. 그죠? 그게 하나님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은 뒤돌려 생각해 볼 것이 없어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 그러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해요. 그죠? 그 말의 뒤에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뒤에 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사단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이. 예. 이것을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무 뜻 없어요. 정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아멘? 예, 우리 이걸 굉장히 의심하는데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제일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제일 처음에 우리 주는 명령이 뭡니까? 지지지지 이거 먹지 마. 그지? 지지지지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주는 명령이에요. 그죠? 예. 안 그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말 했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에 주는 명령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은혜가 막 뭐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이것저것 고르는데 장난감 마땅히 사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은혜가 막 이거 잡고 저거 잡고 하다가 다 비싸고 뭘 하나 딱 잡았는데
값이 물어보니까 500원이 500원. 야, 그래서 됐다. 이거 괜찮다. 그래. 요거 괜찮다. 그러고 사줬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그게 뭐였냐면요. 그게 개구리 알이었어요. 개구리 알이라는 게.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개구리 알. 예, 개구리 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만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물을 주면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좀 이만큼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500원에 그래 이제 잘 넘어갔잖아요, 그죠? 500원이요. 5,000원짜리 사달라고 그랬으면 간이 뜨끔했을 텐데 500원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그죠? 예. 이제 근데 갖고 넣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갖고 놀아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개구리 알 쳤는데 이게 이제 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장난감인데 전국적으로 다 리콜을 했더라고요. 예, 팔지 못하도록.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인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게 이제 물을 먹으니까 커지는데 애들이 이걸 뭣도 모르고 먹는단 말이죠. 이게 먹는데 이게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수분을 빨아당겨서 이게 커지면 장을 막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기관지를 막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죽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싼 장난감인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장난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사주고는 눈을 못 떼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은희한테 계속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거 왜냐면 요만한 건데 진짜 입에 쏙 들어가면 젤리같이 생겨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다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만큼하게 만들어서 다시 먹지 못하도록. 왜냐면 그냥 뺐으면 또 걔가 너무 마음 상해하니까요. 예. 그래요, 그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다른 소설과 이론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게 진실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은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액면 그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 예를 예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점점 투명해지는 것. 네. 우리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안에는 속이는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려면 우리 혀에 있는 이 간사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임.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실체와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면 우리 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점점 더 투명해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건 그런 거예요. 그 말에 뒤에 계산이 없어요. 점점 계산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계산이 복잡하고 말이 그죠? 계산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주님께서 이거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투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지만 원수가 우리 안에 어떤 거짓된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가 나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어떤 계획과 계획을 가지고도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살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죠?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진리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함을 해도 진리로 살고 있는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서에 보면 잠언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거기 주부에 제가 적혀 있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네. 자, 왕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은 인자와 진리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멘. 자,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의 세트인데요. 이것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세트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잠언 3장에.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자와 진리를, 바로 이것이 그 다스리는 자의 성격, 성품인 거예요. 자, 진리는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죠. 그죠? 진리는 방금 얘기한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투명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투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리로 사는 사람. 그런데 정말 칼 같고 진리 같고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고 참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는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왕에게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자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이 loving kindness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냥 love 정도가 아니라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사랑, 이거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사랑스러운 친절함 그래야 되나? 예, 그죠? 그 어떤 그런 좀 이 사랑, 단순히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약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좀 더 의미를 풍성하게 담았단 말이죠. loving kindness. 자,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을 향하여 가진 그러한 그 어떤 아버지의 사랑. 예. 그죠? 예. 우리 자녀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떠세요? 그 막 여기서 끓는 거 있잖아요. 있죠? 없으세요? 예. 저는 평소에는 없는데 잘 때는 보면 있습니다. 자는 거 보고 있어요. 예. 평소에 막 괴롭힐 때는 그런 게 안 드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때가 제일 예뻐요, 그죠? 예, 있습니다. 애 끓는 그 올라오는 거, 이 사랑이죠. 예. 오늘 그것에 대한 또 이렇게 힌트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43장인가요? 43장 30절에 보면 거기 요셉이 자기 형제 베냐민을 보는데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놨네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것 같았다. 마음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자기 바지가랭이에 불이 붙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죠, 그죠? 불이 붙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가 이게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뒷방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지고 뭐 화장실에 가서 엉엉 웁니다. 한참을 웁니다, 그냥. 완전히 눈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끓어오른단 말이죠. 예, 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 진정하고 다 닦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그죠?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에 보면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어느 날 왔단 말이에요. 여인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이 자기 아들, 아기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때 솔로몬이 그 아들을 누구의 아들인지 맞춰내잖아요, 그죠? 예, 그걸 할 때 그때 솔로몬이 딱 테스트를 했던 게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쫙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씩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정확하게 자로 재가지고, 예,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예, 예, 무게 딱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나눠주라고. 예. 근데 그 말을 했더니 이상하게도 그건 너무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공평정대하잖아요. 예, 맞는 말인데 그렇게 딱 말했더니 이상하게 그때 한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거 좋네. 그 계산대로 합시다. 우리 예,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딱 나온 사람이 있나 하면은 한 사람 마음속에서 뭐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부글부글 끌어오르면서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 어미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 어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제사에 가십시오. 저 내 아기 아닙니다. 그때 솔로몬이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부모 안에 있는 이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인자예요. 왕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왕은 이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왕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식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 늘 사랑 얘기 듣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감정을 주입해가지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사랑을 말하기엔 너무나 내 마음이 식어버렸어. 사랑이 사랑이죠.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 것이고 사랑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할렐루야.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많이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도 많이 식어졌어요.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에 막 일어나요. 사랑 식어집니다. 사랑. 우리가 이 사랑 없으면, 이 사랑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결국은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다스린다. 다스리는 사람은 이 사랑의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아비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었어요. 유다가. 자, 오늘 그 유다가 뒤에 이제 했던 말씀 우리 좀 보면서 같이 봅시다. 자, 유다가 지금 이제 베냐민이 노예가 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했던 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염려였어요. 그죠? 유다는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아버지를 지극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우리는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분히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담이, 그지? 예담이 알고 있는 뭐 유행가 가사 있어? 없지? 예, 없지. 예담이는 없어요. 예. 태영이는 있지? 태영아 생각해봐. 그 유행가 가사가 거의 전부 사랑일 걸 아마? 거의 사랑이에요. 예. 텔레비전 드라마 거의 사랑이에요. 예. 사랑 빼면 거의 뭐가 남을까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 예? 다 사랑이에요. 뭐가 남아? 막 사랑이 우리의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 부모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자녀들이 참 배신감 느끼게 하는 얘기는 나를 언제 사랑했냐? 그 물어봐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당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진짜 나를 사랑한 거 맞냐? 이런 식의 배신감 때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부부도 그렇게 오래 살면서 부부가 나는 할 거 다 했다 생각하지만은 아내는 전혀 나는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이 중요한 걸 알고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정작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아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 속에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노래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좀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 계세요. 아멘. 삼위일체 좀 어려운 교리죠. 그죠? 근데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삼위일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1에서 3으로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 분이 되는 거지? 어렵죠. 그죠?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그건 아무도 못 풀어요. 그건 예수님도 못 풀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셋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간단해져요. 하나님 처음부터 셋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다. 그럼 이 셋이면 삼신을 주장하는 거냐? 글쎄요. 삼신을 주장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셋이 분리가 가능하면 삼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분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한 개냐? 아니에요. 세 개예요. 처음부터 세 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역사가 그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말을 하셔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수상하죠. 그죠? 수상해요. 수상해요. 이거 지금 수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 예.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지금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참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거짓말장이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근데도 참 미안하게도 그 말이 참말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참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시구나. 아, 그죠? 하나님이 두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두 분이시구나. 이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발전해 나오고 깨우쳐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하나님 두 분이시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시는구나.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구약에도 씁니다마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아들이란 말은 구약의 단순히 천사들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과는 의미가 다른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좀 오늘 얘기 어려워지는데. 자, 예, 이건 여러분한테 많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버지와 아들.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예. 자,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예.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하세요. 이건 수학 문제예요. 예, 수학 문제.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없죠. 예. 예.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해서 그죠? 예, 결혼한 남편이라고 해도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아버지라고 안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누가 먼저 생깁니까? 누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누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복잡한 것이 있다는 것을, 관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 이슬람이죠, 그죠? 어젯밤에 신천지, 이번에 그 신천지 뭐 방송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어제 그거 보면서 저도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교리만 가지고 누가 이단이고 누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뒤에 가서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그들도 자기가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핍박당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게 똑같지 않냐?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아들, 아버지 얘기하다 왔어요. 그죠? 아들과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 이 아들과 아버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내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은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에하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네스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개수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둘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유니언, 유니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 말은 개수가 하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개수가 하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소위 이제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죠. 하나님이 위에 계셨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셨다가 똑같은 분인데 옷만 갈아입고 계속 나오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이단이거든요. 예. 단성론이 아니죠. 그 무슨 이단이죠? 그 이단 이름이 양태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창조주로 있다가 또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 아들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 또 성령님이 됐다가 예, 마치 물이 그죠? 추울 때는 얼음이 됐다가 그 다음에 물이 됐다가 그 다음 수증기가 됐다가 똑같은 물인데 그게 삼위일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럼 뭐냐? 결국 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하나님 안에 뭔가 두 분이 계시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성령님을 자기처럼 소개하시죠. 그죠? 내가 이제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것은 나와 똑같은 분이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지금 없지만 이 땅에 그러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똑같이 내가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내가 있었을 때와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을 그렇게 같이 댕겼는데도 사실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나 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같이 밥을 먹고 옆자리에서 잠을 잤어도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깝게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하고는 말이 어긋나고 예수님한테는 꾸지람 듣고 그죠? 그분이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났는데 그때 눈을 감아도 그분이 계시고 눈을 떠도 그분이 계시고 잠을 자도 그분이 계시고 내가 어딜 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의 경험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을 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없는데 지금 분명히 근데 눈만 감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느꼈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살아가시는 방식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사랑이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게 사랑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내적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고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사랑을 가르쳐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의 방식, 영원한 삶을 가르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응?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하나이니 너는 이 하나님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네 몸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라 그분만 사랑하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랬어요. 그 율법주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랑하는 방식.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말로 사랑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온갖 이렇게 사랑의 포즈를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랑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좀 이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런 힌트를 봅시다. 30절에 보면 44장 30절 거기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의 생명은, 그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은 베냐민의 생명과 같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랑의 관계에 진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어려워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문단 말이죠. 깊이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깊이 들어가면 부담스럽잖아요, 서로. 그죠? 부부도 깊이 들어가면 서로 부담스러운데 교회에서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진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떼내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게 아닙니까? 이 부모들이 아무리 보상금을 주고 해도 그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생명과 자기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떼내가 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냥.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막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죠? 사랑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연결되면 뗄 수 있겠습니까?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만큼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 자, 이게 생명이 함께 있다. 그 다음 오늘 이 후반부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유다가 깊이 있게 계속 하는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중심성이에요. 그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베냐민보다. 자, 형제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우리 형제, 결국은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우리는 판가름하게 돼 있는데,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 형제 사랑의 원동력은 아버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마치 자전거 그 바퀴에 채가 있는 것처럼, 그 바퀴 살이 있는 것처럼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각자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애쓰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 또는 그런 자리에 가면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제가 인터컵에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무리 친절을 안 베풀어도 난 그 사람 보는 것만 해도 나는 그냥 사랑을 받아. 위로를 받아. 기쁨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예배하는 것만 보고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이 회복이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 자녀들 보고 효도해라 그런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부모를 반역해요?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진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그 아버지는 진짜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럼 부모가 진짜 문제가 많은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에서부터 그 자녀들을 대한 사랑이 여기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오늘 유다의 행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33절에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해달라. 자, 사랑의 테스트를 마지막 통과한 게 이것입니다. 이 말이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형제들을 완전히 구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한 테스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주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끌어올라서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위를 채우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인 거예요. 그죠? 예. 이 사랑의 테스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머물게, 나를 노예 삼아달라. 이 사람 대신해서 나를 죽게 해달라.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린 그전엔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죠? 아멘. 우린 사랑 몰랐어요. 우린 태어나면서 육적인 사랑을 알았을 뿐이지 그건 다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기심이고.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건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는 마땅한 사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 교회 얼마나 지금 거리가 멀어요. 우린 형제를 위해서, 그죠? 손해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숨을 내려놓는다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끓으면 우린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언제든지 내 목숨을 내려놓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오늘도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은호 저기 가서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 영상 있죠? 예. 준비해 주세요.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2007년도에 샘물교회 봉사팀이 탈레반의 무장단체에 사로잡혔어요. 다 아시죠? 그 얘기는 다 아시죠? 모르시면 간첩이에요, 그죠? 사로잡혔어요. 그때 20여 명이 되는 우리 봉사단이 다 사로잡혔어요. 아프가니스탄 소식도 잘 안 전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알 수 없고, 처음에 그들이 막 몸값을 흥정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정부랑 협상을 했죠. 그러다가 처음에 협상이 막 한 일주일쯤 진행되었을 때 두 사람을 풀어줬어요. 두 여자를 풀어줬어요. 20대 여성 한 분하고 30대 여성 한 분을 풀어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탈레반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원래는 이 37살인가 그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올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지영인데 김지영인가 하는 그 여자분이었는데 20대, 이 여자를 풀어주겠다고 보내주겠다고 탈레반이 했는데, 이 여자가 나는 괜찮습니다. 아마 거기 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문화에도 익숙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탈레반이 놀란 거예요. 탈레반이 놀란 거예요. 탈레반이 감동받았어. 감동받았어. 탈레반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풀어줬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여자도 다 풀려 나왔는데 남자만 2사람 죽었죠, 그죠? 숨겨져 있는 소식이지만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내보내고 내가 남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그런 얘기가 간간 들려와요, 그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캠프 가셨던 분들은 다 본 영상인데 우리 이란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란에 대한 찬양도 했는데 우리 같이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보여주세요. Survey the wondrous cross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my richest gain.
See from his head, his hands, his feet, sorrow and love flow mingled down. Did such love and sorrow meet, or thorns comes, so rich a crown, where the whole realm of nature lies, that when offering far too small,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 부어주십시오. 이 사랑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기꺼이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려놓는 데까지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은 인생 주님 어떻게 우리 목숨을 내려놓는지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당신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그렇게 당신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빛나고 하나 된 주님 이 놀라운 세계를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정말 이 사랑 배우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이 사랑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진리,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 오늘도 이 사랑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나가 나의 삶을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나가 나의 삶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사람의 그 어떤 지혜로도 그 어떤 경험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주의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만나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해방받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온전히 옮기우는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의 인생은 지금도 아무 이유와 목적을 가지지 못하는 삶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늘도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그 은혜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랑은 십자가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